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내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팥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져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삼손은 두 번째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정체성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그런 인생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이 죽었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은 사실 감각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그 죽음의 늪에서 끄집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지만 그 중에 몇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우리의 그런 노력이나 우리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달 남성 구절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 삼손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수께끼를 내고 푸는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삼손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기 화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염소새끼를 가지고 다시 그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장인이 그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은 화가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자신의 결혼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에 보면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졸라서 억지로 그 답을 알아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를 이 블레셋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메어답니다. 그래서 여우 150 그런 짝이 서로 횃불을 달고 달리게 됩니다. 그때는 밀 거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들은 모든 밀을 태우고 곡식당과 아직 베지도 아니한 곡식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들을 모두 사릅니다. 이미 밀을 베어서 묶어놓은 그런 단들이 있었고 아직 자르지도 않은 그런 이제 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실을 앞두고 있는 포도원도 다 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람류는 이제 감람류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감람나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서 보통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30년이나 걸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게 키워낸 그런 나무까지 다 태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일로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잡아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자 삼손은 또 화가 나서 한 번 더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기 8절에 원어 성경에 보면 죽이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역해서 죽이고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정강이는 무릎뼈고 넓적다리는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무릎뼈와 허벅지 그리고 고관절을 때려서 다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대를 접합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부러진 뼈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죽고 싶은 그런 수치가 드는 굉장히 그런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한번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원수를 갖고 나서 말겠다.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갖고 난 후에 내가 멈추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분명히 그 후에 내가 멈추리라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번만 원수를 갖고 그 후에는 내가 이제 이것을 멈추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이번만 복수를 하고 더 이상 복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복수는 계속해서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힘들고 어려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으로 품어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힘써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그런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 간에도, 아니면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도, 아니면 가족 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수들을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그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쓰길 바라겠습니다. 삼손이라고 해서 원수 갚는 것이 기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복수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단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사른 그런 책임으로 그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에게는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장수였기 때문에 한두 명이 가서 섣불리 손댈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이 몰려오자 유다 사람들도 3,000명이나 모여서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9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는 유다를 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이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3,000명이나 대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유다 사람 3,000명도 이 삼손을 잡아 넘겨주는데 협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면 굉장히 많이 모인 숫자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그러한 용사로 이방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기드온보다 더욱더 힘이 센 삼손이 있었고 유다는 3,000명이나 그렇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 상황은 사실 뭔가 잘못된 상황입니다. 보통 사사기에는 1년의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사가 나타난 그때는 이스라엘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순환 구조인데, 그러나 이 삼손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간구가 없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관계가, 이 유다 사람들과 블레셋의 관계가 너무나 평안해 보입니다. 당연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유다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의지가 그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삼손 이적간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우상숭배했더라도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이 있는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이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가 사사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평안한 삶만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유다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과 원리로 성경을 판단하니까 성경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기독교인의 구원은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수정하라고 오늘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본주의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블레셋은 물론이거니와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삼손조차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가득한 블레셋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질 급하고 복수심이 강한 이 혈기왕성한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구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결혼이 틀어지게 하셔서 블레셋과 계속 충돌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충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벗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살아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 같고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종이 된 것 같고 교회 안에 윤리들이 깨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에서도 보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독교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희망은 절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이 땅의 교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날개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날개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날개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은 날개의 새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새 턱뼈라는 것은 튼튼한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에서 건져낸 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삼손은 나실인의 사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죽은 그런 시체에 죽은 그 생명에 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저 나귀의 하찮은 턱뼈로 1000명이나 때려 죽인 자기 자랑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간구까지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큰 일을 감당해낼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금방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 죽어간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여전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류는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더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설교 시작 부분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졌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능력을 행했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해 나가시며 그들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